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목하여 보지 않았냐면 가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죄가 많아요. 그래서 죄 많은 가인을 하나님이 이글이글 타는 공의 눈동자로 쳐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인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호와여 하고 내 얼굴을 좀 봐달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쳐다보면 얘가 죽을까봐 고개를 돌렸어요. 애들 말로 쌩까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 됐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안색이 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고개를 떨구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고개를 못 들겠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으면 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여기가 하얗게 보이지만 고개를 떨구면 어두워 보이잖아요. 이게 안색이 변했다는 의미예요. 고개를 떨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쌩까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 나 미워하시네 하고 고개를 떨군 거예요. 고개를 떨궜는데 한 절 만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 내가 왜 네 예배를 안 받았냐면 난 네 예배 받고 싶은데 네가 지금 죄 짓고 죄지어서 계속 죄를 짓는데 내가 네 예배를 지금 낼름 받으면 너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 싶어서 또 죄 짓고 죄질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7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 이유가 뭐예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이 엎드린다는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요. 사자나 호랑이나 이 고양이과 동물이 사냥을 할 때 초식동물은 길게 오래 뛸 수 있어요. 근데 육식동물은요, 단거리 순서예요. 짧게 빨리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초식동물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막 뛰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못 잡아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초식동물이 오도록 기다리거나 아니면 기어가요. 살금 기어가서 자신이 잡을 만한 자신 있는 거리가 되면 이렇게 움직였다가 팍 튀어나가요. 마치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엎드렸다 튀어나가듯이에요. 그 엎드림에 대한 거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가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죄가 너를 사냥할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계속 져서 이제는 아담이 하와가 그 사단의 밥이 됐던 것처럼 지금 그 상태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배 날론 받아주시는 건 얘 죽으란 얘기예요. 이제 문 열고 나면 죄가 사냥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가인에게 이 너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개를 돌려버리신 거예요. 안 받으셨어요. 안 보셨다고요. 그러니까 가인이 문제가 있네 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떨구자마자 하나님이 쑥 들어왔어요. 뭐가 문제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얘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받아주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은 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요. 예배 받고 싶어서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네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한다. 원한다는 단어가 잡아먹는다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죄가 너를 잡아먹고 소유하도록 하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배 안 받은 건. 그러나 그거는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요. 곡이냐 피가 있냐 곡식이냐 피가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예물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냥 아벨은 하나님 보시기 너무 예쁜 거예요. 마치 어느 집안에 큰애가 시집장가를 가가지고요. 애를 낳았어요. 요만한 피덩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그러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부터 다 그 집에선 걔만 쳐다봐요. 서로 안으려고 하고요. 걔가 하품 하나를 해도 옹알이를 하나 해도 막 난리가 나요. 얘가 벌써 아빠라고 했다느냐 한때 이러면서.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하거든요. 평생 다 할 효도는 돌 전에 다 한다고요. 그냥 예쁜 거예요. 그냥 그 애만 쳐다봐도 좋고 막 서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지도 못 먹는 고기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태워드려도 하나님이 아벨 왔냐 하고 아벨을 주목하여 봐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비싼 걸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 다스려라. 지금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있어. 너 문만 열고 나오면 잡혀먹기 직전이야. 다스려야 돼. 난 네 예배 받을 거거든.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민수기 6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준 축복의 축복 기도문이 적혀 있는데 그 기도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시고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주셔서 무엇이 있으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직접 주신 기도문이에요. 축복 기도문.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봐주시는 거예요. 그의 얼굴빛을 향하여 주시고 그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여 들어질 때 그게 자체가 복이라고요. 그게 예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라고 고개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왔냐 이 귀한 것아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딱 비춰주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는 거, 나는 당신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겁니다. 나 좀 봐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봐주는 거, 이게 바로 예배가 받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배가 받아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죄를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빛을 향하여 주시지 않고 쌩을 가실 거예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 아멘. 돌이키려고. 아멘. 여러분들 삶에 영적 공고가 있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으면 그게 은혜예요. 빨리 돌이키시면 돼요.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고함을 줘도 그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난 네 예배 받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이게 가인과 아브의 예배예요. 어떤 때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아비 삼아서 쫓겨나갔을 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경작도 이루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은 예배도 받으셨고, 그 예배를 잘못 드리고 죄를 선택하는 자에게 예배를 받고 싶다고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이게 이제 창조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로 이미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제시하고 이미 신약에서 그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헷갈리냐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 있는데 주권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 그래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그 나라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라도 성도를 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위한 나라고 하나님에 의한 나라고 하나님만이 중요한 나라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나라입니다. 목사의 갈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의 갈망이 이루어지고 원함이 이루어지는 나라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바라는지 주님으로 치장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 주장하는 바대로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런데 거기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요? 서로가 연합되고 하나 돼서 천천히 가더라도 화평을 이루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효율을 따져요. 교회 안에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효율을 따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더디 가더라도 하나 되어지고 용서되고 용납되고 사랑하고
연합되고 서로 존중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것, 크게 성장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2차, 3차로 밀려요.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목사도 주인 되시면 안 되고 장로님도 주인 되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모두가 연합되어 함께 움직여고 함께 가는 것. 느리더라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열심히 특심이세요. 정말 주를 위하면 막 몸을 불사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모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우리는 빨리빨리가 중요해서 전체가 함께 가는 것들이 아니라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앞서가는 것을 계속 해요. 경제도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시키고 하여튼 모든 거가 소수로 가거든요. 그래서 소수에 의한 다수가 그냥 끌려가는 그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천천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 오면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없잖아요. 모두가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교회가 되도록 아무도 주인 노릇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의 24장, 25장이 말세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이 말세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에 25장에 하나님의 비유 3가지가 나와요. 말세에 대한 가르침 3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죠. 여기서 열처녀가 준비할 기름이 뭘까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지금 중1인데 야, 이 열처녀가 준비할 기름이 뭐야?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 전도사님이 그거 설교했다고 하길래요. 오늘 설교가 뭐였니? 열처녀요. 그러면 기름 준비하라고 했는데 뭘 준비하면 돼? 그랬더니 아들이 성령의 기름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구나. 그런데 본문은 성령의 기름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남기는 자와 묻어둔 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내용이 3번째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 마지막 때의 재림 때에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로 나눌 겁니다. 그 양 오른편에 있는 자들,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남긴 자들인데 그 달란트를 남기는 방법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25장 펴보실래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끝절까지가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25장 34절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에게죠.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했는데 이들이 이러한 상속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35절부터 36절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동거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바로 달란트를 통해서 남기는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라고 했냐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더 성장하고 더 큰 교회를 짓고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병들었을 때, 굶주렸을 때에, 목마르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우리 것을 나눠주고 마시게 하고 입혀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서주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남기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이런 거 했는지 잘 우리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더니 여기 있는 형제에게 한 게 그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얘기해요. 니들 지옥 가라고. 그랬더니 왜 지옥 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배고팠을 때, 목마르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먹이지도 마시기도 입히지도 그들을 찾아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지옥 가야 될 이유였단 말이죠. 예. 이게 처녀로서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달란트 비유로 다시 한번 갈게요. 달란트 비유 가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혼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2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에다가 알았습니다. 예, 나쁜 청직이요. 이 나쁜 청직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의 뜻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분들이 왜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거죠. 얼마나 잘 모르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주인을 잘 모르는 이 종이 하는 말이 주인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기서 굳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클레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당신은 아주 거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나쁜 놈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나쁜 놈이라 원래 거두려면 심어야 되고 이거 심는 거와 같은 말이 이게 흩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심을 때 이렇게 점으로 심는 것도 있고요. 벽시처럼 이렇게 흩어 뿌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는다, 흩는다라는 말이 농사 짓는 용어예요. 심어야 거두는데 당신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그냥 거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날로 드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나쁜 놈이고요. 수고도 안 하고 날로 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수고해봐야 어차피 내 거 안 될 거니까 나는 그냥 묻어뒀다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특징 1번은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제가 아까 믿음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은 알미라. 알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영접하는 건데 몰라요. 주님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잠 안 자는 사람들이고요. 전 세계에서 잠을 제일 안 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뭘 해도 열심히 해요. 노는 것까지도 열심히 해요. 막 술 마시는 것도요. 열심히 합니다. 막 죽으라고 마셔 그냥. 뭘 해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본질을 모르고 열심히 해요.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은 열심히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데에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확한 대상과 방향을 알아야 된다고요. 빠르긴 엄청나게 빠른데 반대로 뛰어요. 열심히 하고요. 또 하나 한국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정성을 다해요. 우리나라는 정성을 다하면 신이 하늘이 감복한다는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복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깨끗한 옷 입어야죠. 좋은 옷 입어야 되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빳빳한 거 미리 준비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봉투에
딱 넣어갖고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지 정성을 요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아는 것을 요구했지 열심히 하는 걸 요구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뭔가 약간 포인트가 빗나간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쳐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히 배우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거고요.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세게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나쁜 종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을 잘 몰라요. 당신은 나쁜 놈입니다. 날로 드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묻어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멘. 두 번째, 이 종의 잘못된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자기가 아는 대로도 잘 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나쁜 놈인 줄 알았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이자 주는 사람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 그 원금과 이자도 받게 해야 됐을 거 아니냐? 내가 그 나쁜 놈인데 그냥 들고 오는 거 내가 바랬겠냐? 심지도 않고 거두는 자인데. 근데 내가 하나라도 심었는데, 응? 지금 네가 그냥 가져오는 거 내가 원했을 거 아니야. 네가 나를 나쁜 놈으로 알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자인 줄 알았으면 그대로라도 살았어야지. 최소한 이자라도 받아왔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와 잘 몰랐었던 것도 죄지만 잘못 아는 대로도 안 살아요. 이게 나쁜 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것으로 영접해서 순종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게 알미라고요. 근데 얘는요, 두 가지가 다 잘못됐어요. 잘못 알고요, 아는 대로 살지도 않아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설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열심히만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막 내 정성을 다하지 마세요. 믿음을 다하세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원칙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감복시키려는 열심 보이지 마시라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천번제잖아요. 일천번제는 하나님께 다윗이 데모한 거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상번제만 드리면 되는데 하루에 1000개나 번제를 드렸어요. 왠 줄 아세요? 자기가 갑자기 왕이 됐거든요. 형 아도니아가 지가 막 왕이라고 선포하는 바람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졌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왕이 됐으니 갑자기.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봐달라고 데모를 했다고요. 하루에 막 1000개의 번제를 드렸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만 드려야 되는 걸 1000개의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당신이 아버지와 약속대로 나를 왕을 세워주셨는데 왕은 백성들을 가운데 출입하면서 재판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재판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입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이놈 봐라. 왕 시켜줬더니 왕으로서의 역할, 당신이 나에게 준 역할을 잘하게 달라고 데모를 하네?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귀와 영광과 장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준 사명, 내가 잘 감당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와 영광과 이 모든 것까지 지혜와 함께 주셨다고요. 일천번제는 데모한 거예요. 급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00일 동안 하죠. 그거 뭔 줄 아세요? 예, 감복시키는 거예요. 하늘을 감복시키는 거. 저는 1000일 동안 드린다 할지라도 감복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늘을 간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나 좀 봐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을 한다면 1000일 동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보다는 하나님 내가 1000번 하는데 이 정도면 하늘이 간복해서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다면 이건 우리 샤머니즘과 우리의 기독교가 만나버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번에 1000을 하든 1000일을 하든 성경에서 1000번째는 그의 간절함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겠다고 달려든 일이지 내가 꼭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안 돼요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간복시키려고 1000번째 드린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저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 언약이고, 이 창조 언약을 우리가 깼을 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 하시고 그 일을 지금 벌써 완성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수용한 거고요. 그래서 창조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구원이, 영생이 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내일은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신에서 언약까지 쭉 좀 달리면서 살펴보려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잘 아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잘 믿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잘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